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먼 곳을 보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2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예, 우리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고백 있죠?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서로 교통함과 이게 한 패키지로 묶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로는 제가 조금 설교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한 번에 묶으면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캐톨릭 철치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래서 이 캐톨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이게 쓰는 그 카톨릭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보편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뭐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던 조상들이 계신데 성경에도 많잖아요. 이분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앞으로 우리 또 자녀들이 있고, 뭐 아직 저는 손자가 없지만 손자가 생기겠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생겨가지고 쪽에 진행될 때 그 아이들이 이루어갈 교회, 그 교회의 보편성, 그 유니버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편성,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공예라는 그 교회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구약과 신약을 한번 살펴보고 이 교회의 본질적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에서는요, 교회라고 불려질 만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카할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이제 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부르다예요. 이렇게 콜링을 해서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카할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다라는 단어는 이제 어근이 야다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지정된 장소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에다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그 일본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놓은 게 이게 꼭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온 회중이라고 얘기할 때 온 회중을 이제 에다 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말하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라고 할 때 이게 칼이에요. 칼.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 에다라고 하는 단어 같이 쓰였을 때 그 쓰였던 장면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은 무슨 장면이죠? 유월절의 장면이죠. 그죠? 네. 유월절의 장면과 이게 결부시켜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특정한 공동체를 불러낸 자들을 모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즉 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카할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토가 되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또 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정성,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신 자들에게
특정한 행위와 특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죽음의 사람들과 구분짓는, 애굽에 있었던 죽어야 되는 백성과 구분짓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민수기 14장 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이 온 회중이 온 회중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다칼이에요. 에다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가 또 뭘 얘기하는 거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더라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들을 지칭할 때 그들을 동일한 단어로 부르면서 그들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6절 17절 보니까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에다칼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불러서 구별되게 보존해 놓은 공동체를 구약에서는 카할, 에다칼이라는 단어로 불러서 그들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그룹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구약의 진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성경의 본문을 다 찾아보시면 이 단어들 속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어떤 스토리 순서대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배치를 좀 해놨는데요. 이 1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아까 뭐라 그랬죠?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6월절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른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하셨는데 이 민수기 14장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들이 정탐하고 온 이후에 12지파가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고 온 이후에 야, 우리 이 땅에서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하고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말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즉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뭘 하고 있냐면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범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리고 이 26 에레미야 26장 17절 역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죠? 이스라엘의 패망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포하는 가운데 이 온 회중이 전체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선동되어지고 있는 장면 속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거룩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산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장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장면 속에서는 지금 이 공동체 온 회중이 뭘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와 모형으로 존재하는가를 이미 구약은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너무나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정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노원길 22-77 403호에 모이는 거예요. 네.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는 그런 부르심으로 모인 자들인데 우리가 뭘 해요? 모여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죠? 네, 그 사모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막 죄를 지었단 말에 그 글썽이면서 고백을 해요. 사모도 죄를 지니까 우리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목사는 뭐 더할 나위 없고 다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건가? 그 죄 가운데 죄사함을 얻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예, 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사명이 뭔데요?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유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모으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그 죽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2세대 즉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그 아이들하고 거기 광에서 태어난 애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 세 편의 설교했던 걸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고 너희를 불러 모았다. 이 얘기 지금 회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려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는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불러 모은 공동체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즉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기능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내용들을 지켜 행하며 누구에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애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다 우리 후대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다 형, 누나, 동생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어떤 자매가 어떤 자매에게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불러도 된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 호칭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뭐 지금 우리가 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주의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호칭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신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즉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유형교회냐 무형교회 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간단히 그냥 본문 안에서 구약의 본문 안에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 내용들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불러 모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게 무슨 특정한 장소, 즉 이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물에 모인 이 건물의 교회라는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유한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라는 관념을 더 넓히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공동체 무리를 교회라고 불렀고요. 그 특정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모였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시대가 있었을 때는 이제 본 예배는 무조건 다 성전에서 드렸어야 됐고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장소가 거룩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만들고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할 성자가 전이라는 곳에 붙고 성물에 붙으면서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건축물이 거룩의 개념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가 배우겠지만 완전히 무너져요. 이 거룩한 기준이. 예.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는데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구약 때는 그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신학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 변화되었는지를 개념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면, 배우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마치 이 교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앉아야지만 은혜가 막 임하고, 특정한 교회를 다녀야지만 나에게 특정한 유익이 있고, 뭐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에게 편안한 자리가 있으시죠. 우리 소위 뭐라 그러면 영빨 자리라고, 자기만 앉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혹시 어떤 특정한 일에서 옮겨지게 되면 그날따라 영빨이 좀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다 미신이에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구약적 사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옮겨 다녀 보세요. 내가 정확한 이 예배의 개념과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즉 신약의 교회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모임자들이 같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지을 때 뭐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어떤 걱정하냐면,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부서지면 어떡하지, 뭐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다가 이 뭐 의자가 부서지고 뭐 이런 뭐 애들이 막 담배 피고 흘리고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을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게 당연한 곳이에요. 그냥 애들이 낙서하고 부수면 몇 년 더 있다가 고치면 돼요. 그냥 한꺼번에 싹 고치는, 그냥 그런 고치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시골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에 여자분도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큰일 나요.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나고, 여기는 청소도 남자 사찰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하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큰 범죄를 한 듯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막 이런 백성처럼 여기고 막 이랬다고요. 이거 옳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보시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들이 다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모임과 그 모임이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LXX라고 70인경이 있어요. 70인경. 그 70인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중간기 때 알렉산더 대왕이 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져 제국들이 서로 국력을 경쟁하다가, 지금 요새는 누가 국력이에요? 백신을 많이 가진 나라, 방역이 잘 되는 나라가 국력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력이었어요. 근데 이 국력을 갖기 위해서 이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의 나라가 책을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 번역을 해서 나온 성경이 70인경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신학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72명의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각자 그룹을 나누어서 번역해라는데 똑같은 번역책을 내놨다. 이런 거짓말 같은 말,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70인경은 구약 성경까지도 다 뭘로 번역한 거라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구약의 언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으로서. 근데 이제 그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로 쓰여 있는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에클레시아 단어고, 또 하나는 수나고게라는 단어예요. 이 수나고게는 시나고게라도 발음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읽다 보시면 회당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그 회당이 시나고게 이거예요. 예, 모임, 뭐 이걸 얘기하는.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아까 칼이랑 비슷해요. 불러내다. 예, 불러내다라는 이 불러낸 공동체의 집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거의 교회라는 단어가 통일이 돼서 쓰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잘 기억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가 나와요. 예, 반전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지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카할이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고, 에다라는 단어, 아까 배우셨던 에다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는 시나고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카할과 에다가 이 교회의 목적성과 공동체성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 단어로서의 상징이 되어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 자체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쓰여진 건 없어요. 없고 그 단어는 신약에 나와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데 이 단어를 구약으로 70형을 거쳐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뭘로 썼나 보면 칼과 에다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이 얘기를 복잡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교회는 구약부터 있었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면 땡. 그 이제 그거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얘기하면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구약교회도 신약교회와 동일한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신약에서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신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뭘 했어요? 또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요. 그게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회당에서는 구약을 근거로 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가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무조건 가장 먼저 가서 전도한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부터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믿고 외우고 있는 그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듣지 않는 자들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조차도 그랬던 바울에게 나타났던 회당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장소로 사용하셨던 곳이에요. 자, 근데 이 교회가 이 회당이 어떤 일이나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뭐라고요? 회당이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수나고게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죠. 구약에서 처음에 이 칼이라는 단어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에다 칼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죄짓고 잘못하는 이런 모습을 쓰였던 것처럼 신약도 똑같아요.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장소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면 어떻게 쓰였어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죄인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네,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냐? 거울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죄인이 있는 곳이다라는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행범, 그죠? 우리 현행범들이잖아. 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자, 9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가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모임 이 뜻이에요. 불러낸 모임, 불러낸 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그랬지만 교회를 예쁘게 짓는 것은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고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데 교회를 사치스럽게 짓는 일은 옳지 않아요. 왜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누구를 잘 지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잘 짓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세우겠다라는 그 선언이셨다고요. 그 선언, 즉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애가 새 옷을 사입혔는데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막 더러운 걸 묻혀갖고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그러면 야단치잖아요. 그거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애가 귀해요, 옷이 귀해요? 애가 귀하죠, 그죠? 애한테 더러운 게 안 먹고 옷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 그럼 애가 옷에 더러운 걸 안 묻히겠다고 몸에 더러운 걸 묻히고 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죠? 그거 잘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이 옷이 얼마짜리 네가 알았구나. 옷에 안 묻히고 몸에다가 똥을 묻히고 왔으니 너무 잘했다 얘.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야, 옷에 묻더라도 어때? 네 몸에만 안 묻으면 되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벌써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빵꾸 냈다 그러면 네가 넘어졌는데 옷만 찢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겉멋이 들어갖고 저희 아버지 가죽 잠바를 몰래 훔쳐 입고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 그 옛날 88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기억나시죠? 88 그 짱깨집에서 많이 쓰는, 죄송해요, 짜장면집에서 많이 쓰는 이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4명이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잘하니까 뒤에 있는 애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한번 해보라 그래갖고 도로 한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가죽 잠바 이거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가죽 잠바를 땅에다가 쭉 긁으니까 이게 흉터가 나잖아요. 가죽 잠바가 흉터가 나니까 친구 하나가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지지면은 이게 좀 흉터가 가려질 수 있다고 라이터로 이렇게 막 지진 거예요. 막 지지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가죽이 안 타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비닐이어갖고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그걸 끈다고 나무 막대기로 친구를 때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넘어질 때 내가 안 다쳐야지가 아니라 가죽 잠바만 생각나는 거예요. 가죽 잠바. 큰일 났다.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몰래 걸어놓고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이거 설교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실 때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부터 사망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백성을 불러놓은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셨지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다가 사람이 상처받아 떠나고 건물을 짓다가 사람의 마음에 힘이 드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 교회에다가 애들이 뭐 엎지르고 고장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아내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오더니 큰일 났대요. 빨리 와보래요. 가봤더니 수아하고 찬수가 정수기에 물을 빼다가 중간방을 수영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좋다고. 그래 막 좋다고 막 놀고 있고 엄마가 막 혼내고 있으니까 지들이 혼나면서 서로 웃으면서 키키도 웃고 있고 그걸 보면서 막 어이가 없어갖고 저희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걱정인 게 저희 밑에 그 전기 판넬을 깔았잖아요. 옥 판넬을 깔았으니까 이게 거기 들어가갖고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막 그걸 닦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으면서 막 화가 나지만 나면서도 그래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노니까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그리고 좀 아쉬운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좀 야외 장소가 있었으면 여름 같은 때 막 물풀장 해놓고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니네가 교회인데 이 생각하니까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치우면서도 니네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망가질까봐 교회를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노라. 망가지면 어떡해. 뭐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청년들도 교회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다가 좀 부서지면 어떻게 다시 사면 되죠. 고치면 되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저 2층에 교육자들이 밑에 불을 떼면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떨어져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밤만 떼다가 또 껐다가 막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그거 다 고치고 가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오늘 되게 따뜻하게 있었어요. 되게 따뜻하게. 여러분 건물이나 이런 물건들은요 고치면 돼요. 고장나면. 사문 데에 없으면. 이것에 목숨 걸다가 진짜 교회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께 팔아서 드릴 헌금을 일부를 감추었다가 성령을 속여갖고 죽는 장면이에요. 그 죽는 것을 보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헌금 띄어먹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얼마나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되는 순수한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모델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가지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일이 여러분 어디 있는 일과 동일하게 겹쳐지는 일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죠. 근데 누가 이걸 취해요? 아간이 취하잖아요, 물건들을. 그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아이성의 전투를 지게 하시면서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제비 뽑고 뽑아갖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왜 그렇게 죽였느냐? 왜 이렇게 잔인한 처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죄가 유입되고 죄가 잔존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 거예요. 해결하시는. 그래서 이 공포감 속에서라도, 두려움 속에서라도 거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돌려내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 벌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는 죄 지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전염되어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전달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정말 회개한다, 내가 바뀌고 싶고 고쳐지고 싶다 그러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70번씩 7번. 이건 뭐냐면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세 번 권면한 후에 어떻게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내용들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끝났어,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평가를 딱 해버려요. 그 평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로서, 다른 조직은 못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의 문제 해결을,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끝납니다. 이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의 병을 못 고치면 우리 어떡하죠? 병원을 바꾸잖아요. 그 병원 돌팔이야,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인만 들어올 수 있고 안 아픈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아픈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아픈 사람이 치유될 수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지, 죄 있는 자들이 죄를 아예 못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죄 지은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지, 죄의 경력이 없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그 교회 전통으로는 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권징과 칠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통해 성도들의 잘잘못을 구분해주고 그 구분에 맞는 적절한 권고와 권징을 내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떠날까봐, 말 안 해요. 다른 게 옮길까봐. 그래서 실제로는 옛날에 어땠냐면 막 수찬금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뒤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앞에 못 앉게 하고. 지금은 어때요? 벌 받을 때 앞에 와야 되죠, 그죠? 우리는 잘못 거꾸로 됐잖아요.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막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는요 올바른 모습을 지녀야 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교회의 권위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기록들을 보시면요, 그 로마의 노예 정부, 노예 사회였잖아요. 노예가 존재했잖아요. 그때 노예들이 교회 감독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 교회 성도인데, 그럼 철저하게 그 노예들의 권한과 그 노예들이 감독으로서의 지니는 모든 권위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환영해줬고 축복해줬고.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 전라도의 조봉환 장로님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하고. 거기도 뭐 어떤 일이냐면 머슴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분을 모셔다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었던 장로님께서 평생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목회자를 계속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지금까지도 대대로 교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집안에 조씨 집안의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4선지 국회의원,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그 한국의 교회 역사 안에도 있어요. 그게 존재했다고요. 교회 권위는 그 정도로 막강한 권위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졌건 어떤 힘을 가졌건 간에 교회는 교회만이 차지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도 존중되어야 하고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언가 영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권사가 되고 교회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직 여기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기준을 세웠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교회 헌법에 남자는요 35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35 누구죠? 네, 우리 최영 집사님 동기 남자들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다. 예를 들어 뭐 유빈이를 장로 후보로 올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가 감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막 이러면서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 선입견 가지고 있는 제한. 네가 뭘 이루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뭐 변호사다, 의사다, 뭐 직업적으로 탁월함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로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이게 교회가 지금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됨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제 큰일 났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배되고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이는 게 해롭대요. 이유가 뭐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대요?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어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파당을 나는 분쟁이 있대요. 그런데다가 성찬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는 제 성찬식을 어떤 이벤트처럼 하시잖아요. 옳지 않아요. 원래 성찬의 개념은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모든 게 다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다, 이게 성찬이었다고요. 근데 이 성찬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껏 막 욕심껏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취할 정도로 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빵을 막 취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시장함이 있었다고요. 이게 교회냐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니들 교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이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심이 재개되면 들통에다가 국을 놓고 또 이제 밥을 놓고 이제 떠먹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성찬식처럼 나누는 거죠. 근데 그때 소고기 묻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여유하고 넉넉한 교회가 아니까 아마 소고기를 갈아 넣을 거예요. 갈아서 이제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 찾겠다고 들통을 해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고기 큰 덩어리를 넣겠다고 넣는다. 그리고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무하고 뭐 이런 것만 먹는다.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물건이 있을 때 우리 항상 그러죠. 큰 거 집어요, 작은 거 집어요? 일단 큰 거, 그죠? 그걸 집는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목사님이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꼭 깎아 드셨대요. 아침마다. 근데 보통 이게 사과를 여러 개 사다 놓으면 똑같은 사이즈의 사과가 안 나온대요. 두 개를 집으면. 근데 아들이 고3이었는데 이 고3인 아들이 밥을 못 먹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사과를 2개 깎아 놓을 테니까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고백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아이가 고3한 1년 내내 아들보다 항상 큰 사과를 먹었대요. 부모인데 아빠인데도 애가 고생하면 우리 애 좋은 거 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큰 사과를 먹었대요. 큰 사과. 네. 저도 그러거든요. 찬수가 이제 맛있는 거 갖고 먹을 때 먹을래? 그래서 한 번 안 먹어 그러면 제가 다 먹어요. 2번 묻지 않아요. 그래 그럼 먹지 말고 제가 다 먹어요. 저희 아내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애 거 뺏어 먹는다고 맞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신방 갈 때도 소고기 2근을 사갖고 2근은 신방 가는데 주고 한 2근 내가 먹어야지 사고 가면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가 더 무겁나, 똑같이 2근인데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보고 큰 게 누구 거? 내 거, 그죠? 여러분 소 2마리 사다 길렀어요. 하나는 하나님 소, 하나는 내 소. 성경은요 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조직이 딱 2개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하고 가정이 연결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서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부라는 공동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아, 내가 저 인간 옆자리는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이 인간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안 돼,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교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남을 많이 먹일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너무나 축복으로 받은 공동체, 그리고 이게 큰 공동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동일한 공동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뭐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즉 예수를 믿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은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다 뭐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임과 교회는 우리가 누굴 만나든 누굴 모이든 간에 그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어요, 만들어내요, 그 공동체성을 깨요. 모이면 누구 욕하기 바쁘고 누구 비난하기 바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입술과 우리의 실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지옥을 살고 있는 그런 백성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때 거룩한 공회라는 고백을요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하나의 교회됨이라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공동체는, 이걸 할 수 없는 개인은 교회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뭐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룩한 공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개인의 역할만을 강조하지 않았고 그 개개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모인 것을 교회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지금의 우리가 이 교회라고 번역되어진 영어 철치 있잖아요. 철치. 이 단어는 헬라어 퀴리아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 온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속했다, 주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썼어요.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쓰면서 교회가 이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교회는요, 소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여기도 보시면 왜 그럼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로 긴밀하고 중요하는가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너희들 분쟁이 있어서 너희들 모임이 유익하지 않아, 니들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해놓고서 교회는 뭔지 알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너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각자 자기들의 그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뒷부분 보세요. 14번, 그 간지 14번의 맨 뒷부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각자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온전하게 조화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도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노대영 전우사님이 이제 새 식구가 되셨어요. 네. 새 식구가 되셨는데 우리 노대영 사님이 오늘 주책이죠.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고 와갖고 그 점 같은 애한테 1점 몇 센치인데 이게 팔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면서 이게 팔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는 거 보니까 저희 아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이가 탁 생기면 처음에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고 나면 왜 이렇게 안 예쁠까 이런 고민은 드는데 그 생겼을 때까지는 그냥 손가락이 몇 개일지 11개 아니고 10개였으면 좋겠다. 8개 아니고 10개였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어떤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 낳으시면 다 이해되시잖아요. 애가 아프면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얘가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제대로 돼 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시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너무 큰 대형 교회들이 어떤 잘못이냐면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만 너무 많은 거예요. 발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각 지체로서 역할하기도 인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동일한 거를 계속하고 한 사람이 다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은사에 안 맞아도 그냥 비슷한 것만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송교 형제가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상 이런 거에 관련이 없대요. 자기는 광고 찍었던 것만 경험이 있지. 그런데 마치 여기 와서 영상 전문가가 돼 있대요. 이유가 뭐냐, 그냥 영상 관련된 거 들어가서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은수자매도 원래 이게 음악 PD거든요. 뭘 하는 거냐면 백화점 이렇게 큰 장소들에 음악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 레파토리 짜주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선곡해 주는 건데 그냥 음향 전문가가 됐어요. 그럼 음악하니까 가서 그거 해. 그랬더니 막 기계 연구하고 막 이래갖고 사람 불러 그래갖고 저 제일 잘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냥 뭐 할 줄 알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저 떡볶이 좀 할 줄 알고 너 분식점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뭐 좀 할 줄 알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피아노 전공한 사람 피아노 옮겨 이러면서 그냥 비슷한 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 안에 각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래를 진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찬양 인도자의 꿈을 포기하세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반주자의 꿈을 갖지 않습니다. 명수가 있는데 뭐 하려고 제가 그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거죠. 네, 저도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소음이 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안에 각자 자기들이 감당해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손톱에 이렇게 큐티클이 잘 생겨요. 근데 그거를 잘못되면 이렇게 뒤로 잡아뜯으면, 안쪽으로 잡아뜯으면 반드시 피가 나고 오랫동안 쓰라렸습니다. 어떻게 뜯으면 바깥쪽으로 뜯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악한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뜯고 나서요, 피가 나고 벌어져서 계속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요, 하루 종일 온전히 신경이 다 여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손 비어갖고 지금 바보가 됐잖아요. 그 툭 튀어나왔고 이게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이게 누르면 아파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요만큼 된 건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뭘 해도.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공예라는 고백을 계속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내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운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몇 명이 모였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회중이 운집을 했는지,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진짜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진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거든요. 얘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걸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혼내고 이런 걸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 하시면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제가 기도하고 관찰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그 일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왔을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울 때까지 도와주는 게 담임 목사가 할 역할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제가 오늘도 참 감사했어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며칠이죠? 월요일 얘기했으니까 화, 수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자기 혼자가 되는 것 같고 그거 안 하고 싶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못할 것 같았는데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과정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실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아마 이번 연말에도 사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어떤 또 자매는 뭘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그래? 왜 그만두니? 했더니 이러이러하니 그만두겠대요. 그래 됐어. 그건 너 아닌 것 같아. 그 이거 한번 해보겠니? 그거 자기 하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시기 질투라는 게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시기 질투해요? 막 째려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오른손이 막 왼팔을 계속 때려요? 너 때문에 밉다고. 왼손이 막 왜 너만 숟가락 들어? 나도 먹고 싶은데 이러면 막 때려요? 병원 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 가운데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그 일들을 도와 머리의 통제에 따라, 그 머리의 통제에 따라서 각자 자기 역할을 긴밀하게 하는 거,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연합체가 교회 연합체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도울교회들을 찾으면서 형편을 쭉 물으니까요, 한 개척한 지금 성도가 한 명인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시켜줘서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야, 나중에 너네가 교회가 더 크게 되면 우리 교회 도와줘.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약조를 받아냈어요. 어려울 때 도전을 잊지 마. 그러면서 나눠줘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줘. 그러니까 야, 아직 통과 안 돼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네. 그냥 없는 돈으로 치고 있어. 얘기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라는 고백을 하실 때 그 고백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본문을 안 봤기 때문에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은 되게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 그 알레고리카랑 풍유적인 해석을 통해 사라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갈이 신의 산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비유를 통해 지금 교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갈라디아 4장이거든요. 근데 3장에서 그 여러분 이삭이라는 거예요. 다 이삭, 자유자의 자녀들, 너희 그 교회 공동체다, 자유인들이다 얘기하는데, 이 이삭을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이삭,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하나였잖아요. 그 이삭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교회하고 예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하고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줌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드려드렸어요. 우리 점쟁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쟁이에게 찾아가는가, 답을 명확히 준다. 제가 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상상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셨으면 어떤 팔자가 나왔을까 보니까요, 온갖 악재는 다 껴있어요. 그죠? 요절하죠, 가난하죠, 핍박받죠, 쫓겨다니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팔자가 더러워 라고 얘기하는 모든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를 따르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요, 예수의 팔자를 안 담고 싶어해요. 여러분, 제가 사주팔자 믿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잘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사주팔자 믿는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운명이 그런 공동체로 쭉 갔는데 그 머리가 그 일을 다 당하신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몸들은 머리는 불편한데 몸은 편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편두통 하나가 있어도요 미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도요, 전체 몸이 건강해도 정말 너무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머리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 머리가 간 길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즉 머리는 앞으로 가라고 명하고 있는데 난 뒤로 눕고 싶은 거예요. 계속 몸은. 그게 누구다? 우리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와 교회가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성도의 교제할 때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로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공회와 라는 고백을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면접을 보고 싶은 한 교육자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꾸 물은 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로 오면은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없다고.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우리 교육자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설교 열심히 하고 성공만 된다고. 이분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왜냐? 진짜 교회로서의 영광을 못 누려왔으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목회 안 할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왜 해요? 이 끔찍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목회를 하고 싶지, 직업적인 걸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고 먹었어요, 권사님들한테. 교회 그만둔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고 먹었고,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빛과성을 그만, 이게 아니라 목회 자체를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요. 물론 맨날 좋진 않죠. 맨날 좋진 않지만 제가 또 저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있으니까 좋은 척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또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사람이 안 좋을 땐 내가 좀 세워주고, 내가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날 세워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니까, 하나의 공동체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